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와 이 말씀도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러면은 홀로 계시는 분, 홀로 계시는 지존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뭐 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고 야훼도 나오고 아도나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때그때 성경에 보면은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여호와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압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들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동기입니다. 행동으로 안 나오면은 그는 동기가 안 되죠. 그 행동으로 나올 때 동기입니다. 그 일반적인 동기는 어떤 동기를 말합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나는 동기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고 행동으로 보여고 이게 일반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 누구나 다 일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동기는 뭐냐 하면은 그 중심이 요게 요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뭐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든지 강하게 나타내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든지 막 힘있게 나타내든지 폭력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막 아주 스마일로 나타내든지 간에 나타날 때 여기 중심이 뭐냐, 자기 유익 요걸 위해서 일반적인 동기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동기가 있어요. 사회적인 동기는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그 말입니다. 근데 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뭐 동호회라든지 어떤 클럽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회적인 집단과 단체 속에서 나오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동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동기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는 있지만은 그 가정의 일을 위해서 나의 동기가 있지만은 회사 가보니까 사회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뭐요? 사회적인 동기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나타낼까 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사회적인 동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동기 그 넓게 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나의 말해서 사회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사회적인 동기 속에 들어가면은 개인 것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야 되고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느냐? 요거 가지면 돼.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요거는 복음의 사람, 오복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동기.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동기.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동기. 그게 뭐예요? 복음적인 동기. 복음적인 동기는 어떤 동기를 말하겠어요? 어떤 동기가 복음적인 동기겠어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동기가 이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적인 동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이 속긴다. 아니면은 사회적인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복음적인 동기는 많은 것 있지만은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고 여기 있는 복음적인 동기를 또 가져오고 다 가져오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 유익을 아니고 자기 손해라 그 말입니다. 손해 보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거. 이게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자기가 죽어. 자기 나타낼 거 하나도 없어. 바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 같이 여겨 바울처럼. 그게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뭐요? 손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뭔가 이게 뭐 때로는 손해보려고 그러면 아픔도 있겠고 뭔가 기분도 조금 상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하지만은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복음적인 뭐요? 믿음이래,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이 믿음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은 뭐요? 믿음으로 땡땡땡은 무엇을 했다 이래 놓잖아요. 땡땡땡은 뭘 했다 이래 말하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광석은 뭘 했다 이래 아니고 믿음으로 김광석은 뭐 했다 이래 놓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른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라합은 전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복음적인 믿음이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내세우는 내 인간의 모든 모습보다가는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적인 믿음이다. 오늘 시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 완전한 복음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고백한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결론으로 5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요. 전에 성경에는 다스리는 이 말을 이렇게 나와요. 통치라는 단어를 다스리는 걸로.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통치인데 지금은 왜 다스리는 것이냐 이럴 때 생각 한번 해보면은 통치 이러면은 좀 뭔가 엄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막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순하고 여유 있고 복음적인 것보다가 굉장히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통치 이러니까. 근데 다스리는 권위, 예? 이러니까 좀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위. 그래서 뭡니까? 이걸 보고 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뭡니까? 주관하신다. 그 말도 하시죠.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무소부재하시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뭐 하시느냐?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 말씀이죠.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사역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와 막 큰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나오더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 많은 사역 하셨지만 그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오라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돼지떼 속에, 그 당시 돼지는 이렇게 방목하니까 돼지떼 속으로 막 들어가는 일도 있고요. 그 귀신이 나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 세계,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들린 자에게 점치는 여자에게 명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뭐랍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도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과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악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잘못되어지면은 귀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니 도대체 누구고 막 이러면서 말이야. 우리가 때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영적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흑암의 세력, 귀신 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의 영들 이러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세상에 어두움과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세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밝히는지 그게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때로는 뭐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올바른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고 악한 영들이 있고 흑암의 세력이 있어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그 손에 잡힌 바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를 능히 다스리시고 거기에 하나 더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자연의 세계. 자연 세계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저는 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있느냐, 그렇게 절대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요? 모든 자연 만물에 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시편 104편 9절 말씀이에요.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지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이 딱 경계가 다 돼 있어요.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안 넘어오잖아요. 태풍 때라든지 특별한 때는 그 물이 요동치 가지고 경계선을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다른 위례는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바닷가 포항에 살잖아요. 가보면 물이 바로 여기 있는데 저 물이 이쪽에 넘어오지 않겠냐? 안 옵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땅으로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까지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바람도 막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고 바다가 막 요동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케 하셨더라. 다스리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재미난 것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반대로 가다가 어디요? 풍랑이 일어나가 풍랑 보다가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신이 노해가지고 그랬다. 이래갖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제비 뽑으니까 누구한테? 요나한테 갔잖아요. 그 요나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떨어지고. 그때 뭡니까? 큰 물고기. 우리는 때로는 예전에는 고래라 그러는데 뭐 바다에 큰 물고기가 고래니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뭐요?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나중에 뭐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요. 니느웨로 토해냈어요. 거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짐승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은 뭐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영적인 것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분으로도 나오지만은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고 세계도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능력의 옷, 또 뭐요? 띠. 모든 세계를 뭐요? 다스리시. 뭐로요? 그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건 뭐요? 복음적인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는 내 동기를 다 버리고 뭐이고 나는 손해보는 복음적인 동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 복음적인 믿음이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적인 믿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구약시대는 사실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나타내고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은 구약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았냐 그 말입니다. 이거 복음 가지고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피복음이라. 그 피가 어떤 피냐? 어린 양의 피. 이게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이거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실행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다 발랐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3절 말씀에 피 발랐는 그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유월절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자기들이 많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어디에 전가시켰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 피를 통하여서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거기에 산 증인들이 되었다는.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살았던 삶을 출애굽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다 이루었다고 하는 뭡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믿음이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뭡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또는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적인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 근데 때로는 이제 이 믿음이 확신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고, 의심될 수도 있고, 아닌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일반적인 동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적인 동기를 가지면은 다 이루었다고. 복음적인 동기로 내가 손해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실 것인데, 뭐로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이게 또 배워가지고 눈 열려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믿어 보면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지막 결론 한마디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 이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대는 뭐입니까? 아니 5천 종족, 237 나라, 세계 복음화 막 이러나오잖아요. 세계 복음화 나오다가 그게 나라로 말하면 237이다, 237 나라다. 그러다가 뭡니까? 그게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잘 복음이 안 들어가고 또 복음으로 꼭 필요로 한 곳이 5천 종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복음이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7망대의 복음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7망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과 믿음과 기도가 이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뭐요? 이거라, 그 말입니다. 7망대, 이겁니다. 망대 놓고 기도하시라고. 7망대는 7가지입니다. 7가지를 놓고 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성삼위 아닙니까? 성삼위의 능력이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충만케 해달라고, 삼시대의 능력이 충만케 해달라고요, 오력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요, 흑암과 공중권세를 꺾을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CBDIP 언약으로 충만케 해달라고요, 산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라고. 거기 보면 참 능력입니다. 전도자는 7망대 이야기하면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단어, 이걸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가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 93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도 띠시고 세계도 견고하게 하시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믿음 가지고요,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일곱 망대의 능력이 내게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의 언약을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일곱 가지,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전하면 잘못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적인 동기를 가지고 복음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답만 내리면 됩니다.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요? 역사하십니다. 뭐로 역사하시느냐?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주의 신으로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충만케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 오직 이거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능력.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오늘 이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보좌의 축복을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는 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뭐 할 때 주시느냐 그 말이거든요. 요겁니다.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통해서라든지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자꾸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붙잡고 있겠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뭐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이게 시공간이잖아요. 시공간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거리가 상관없어요.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도를 하려면은, 저는 그래요. 많은 기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내용이라 그럴까, 기도의 문이라 그럴까, 기도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 그럴까. 근데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할 때에 저는 그게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럴 때 시공간 초월의 어떤 역사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맞다 그래.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요, 나와 관계된 곳에 저주, 재앙, 질병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렇구나. 이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기도를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딱 기도 시작하면 그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관계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망대를 위해서 아직 망대 찬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망대 찬송이 다 끝날 겁니다. 그 계속해서 뭡니까? 그렇게 나와 관계된 기도하는 모든 곳에 저주, 재앙, 질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 딱 기도하고 난 뒤부터, 그리고요, 뭐 본부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이게 금요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도해 나갑니다. 이 기도가요,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뭐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를 한마디로 그냥 잡아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땅에 일어나고 나와 관계된 곳에 일어나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내게 꼭 필요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한 번만 딱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에 색다른 게 내게 오더라고. 기도 24 이 단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24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정해놔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 그랬잖아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고, 문제 오면 기도하고, 문제 안 오면 기도 안 하고. 그건 기도 아닌데요. 24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24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라.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참된 비밀이 뭡니까? 할 때는 하지요. 그렇죠? 내 개인이 기도할 때는 하지요. 함께 기도할 때는 하지요. 특별 기도할 때는 하지요. 집중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요. 금식하면 기도할 때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24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24 기도합니다. 그분만 24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24 한다. 그분은 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24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24 기도는 그거 위에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저는 24 기도가 제일 필요한 말씀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거는 24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해야 된다. 그게 24 기도거든요. 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해라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 계속 기도해요. 잠자면서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라.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게 24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응답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작 그렇게 말해요. 혼자 있을 때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도 하는데 솔직한 말로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좀 뭔가가 이 폰으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본래의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생각이 안 나.
같이 이야기하고 앞에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나. 공부할 때는 안 나. 일할 때는 안 나.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4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입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어디예요?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만. 자, 보십시다. 영원 전부터 영세전에 계시는 분이 영원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표 속에서 요게 점이 말입니다. 하루라. 24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토록 계실 그 시간표 속에 이게 하루라. 오늘이라. 24라. 그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뭡니까? 집중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합심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을 적갖고 기도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뭐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메시지 딱 듣고 난 뒤에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개인이 10분 동안 계속 기도해요. 이제 한 10분 동안 뭐 때로는 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면 그때 되면 목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집중 기도를. 그렇게 할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목이 없어도 기도는 기도잖아요. 제목을 주면 거기에 묶이잖아요. 제목을 주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은 그 기도를 하지만 나는 저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앞에 서갖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진짜 흑암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도 무너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힌 문도 열리지게 되고 막 그럴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렘넌트는 렘넌트의 수준대로 내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가 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마음과 생각 놓치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 가지면 옳은 생각,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응답이 와요. 근데 이상한 생각 가지면은 이상한 응답 오면 어떡할래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안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 나올 거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응답이 와버렸어. 와 큰일 나겠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근데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줍니다. 악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요. 잘못된 것 아래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틀린 것 구해도 틀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거든. 또 하나는 보좌의 축복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은 늘 그랬지요. 천군 천상 이게 뭐요? 이게 동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섬기는 자로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와요. 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19장 14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에 천사가 앞에도 갔다가 뒤에도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게 여러분요 이 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갈 때에 하나님이 위험하면 천사를 앞서 보내요. 뒤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후방에서 와가 차가 막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천사를 뒤에 보내기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뭡니까? 생활과 삶에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생활과 삶 속에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다.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 간다는 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미국이 좋다는 말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나라가 책임지고 그 어렵다,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동원해요. 미국 시민권자.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다니까 그러네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뭐해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겠다. 결론은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삶을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그럼 증거, 집 그렇지 않습니까? 이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 좋아요. 복음적인 동기. 믿음도요. 복음적인 믿음 가지면 돼요. 살아가는 삶은요.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길 3가지가 있어요. 늘 우리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받는데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활용을 자꾸 해요. 그거 뭐냐면은 누리라 그러잖아요. 누림.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운전면허증을 장롱 속에 넣는 것, 그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뭘 하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조금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고 기다리라. 그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전하라 그랬지요. 도전하라. 땅 끝까지 도전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답이 찾아라. 위기가 갈등이 오면은 뭡니까? 내가 갱신할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거든 좋은 기회로 만들어라. 도전하라. 뭐로 도전해야 됩니까? 정의를 위해서요.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주권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도 없어. 그러면서 도전을 왜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니까 그러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증거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오늘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증인으로서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복음적인 동기를 가지고 복음적인 믿음으로 복음적인 삶에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